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기 원합니다 하고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7장을 수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써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메르스처럼 대형 유행병이 돌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격리병실입니다. 이 격리병실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공립병원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국공립병원이 전체 한국 병원 수의 6%밖에 안 돼요. 병실로 따지면 한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은 73%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유행병이 돌면 국공립병원에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유행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6%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제서야 격리병원을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진들은 보건소 직원들 또 격리치료소 의사 간호사들은 이 더운 날에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건강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격리시설에는 에어워셔가 있어서 이게 치료를 끝나고 나면 에어워셔에 들어가서 이걸 공기로 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에어워셔 시설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쓰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나 의료진들은 지금 정말 불안한 겁니다. 왜 이 보호복을 벗다가 그냥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의료인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나 또 격리되신 분들, 이 자가 격리되신 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2주 동안 격리가 되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판과 비난이 쏟아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6장에서 염려에 대해서 다루고 7장에서는 비판에 대해서 다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염려하고 비판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염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염려한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이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질문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한 사람이냐? 뭐보다? 공중의 새보다.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공중의 새하고 왜 우리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기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얘네는 지금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는데 얘네는 걱정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들의 백합화보다 들꽃보다 더 귀중한 존재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들꽃에 입히신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더 사랑하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뒤집어 써야 돼요. 지난번에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서 아이스 버킷이라 그래서 다들 물을 뒤집어 썼었는데, 얼음물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뒤집어 쓴 사람들은 염려가 되지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문제, 위선과 염려가 6장의 중요한 주제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면 쓰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려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헌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면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거짓, 삶의 위선, 거짓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드라마 프로그램은 전부 가면이 유행이잖아요. 뭐 복면가왕 드라마도 가면이 나오고. 왜 그래요? 이게 한국 사회 자화상이 그냥 전부 가면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행동만 하는 겁니다. 구제, 기도, 금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판은 왜 나왔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존재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 너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못하냐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새로운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무능하고 지금 무기력하고 지금 제대로 자기 인생 책임을 못 지고 하나님 앞에 비틀거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그 사람을,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의 함정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아내가 지난주부터 감기가, 메르스 아닙니다. 감기가 시작이 됐어요. 감기하고 메르스가 똑같아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두통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 두통이 처음 자기 인생에, 자기 평생에 처음 이런 두통을 겪는데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두통약 먹고 어젯밤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던데. 오늘 아침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야 내가 당신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를 이해한대요. 이제야 30년을 살고. 왜냐하면 저는 공부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쥐어 감싸 안고 두통 때문에 시달린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두통이 시작되면 막 쩔쩔쩔쩔 맵니다.
진통제나 암만 먹어도 이게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쩔쩔쩔 맸었는데, 오늘 내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나 모르네. 그동안에 제가 왜 저러나 이러고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고. 근데 오늘에서야 이제 이해가 된 거야.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자기가 겪어보니까 비판하기보다는 왜 맨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머리가 아프셨는데 이제 어머니까지 이해가 되신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해해서 뭐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을 함부로 못 대해요. 왜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보다는 동정심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계속 거듭하다 보면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자기는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무능한 사람에 대한 낙인이 찍혀요. 자기 안에 스스로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맥스웰 몰츠는 그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자아상을 수술하라. 자기 이미지를 수술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무능하다고 하는 자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상이 수술이 되어야 그래야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의 도전과 용기가 생기고 자아상이 올바라야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제대로 용납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삶의 밑바탕에 자기에 대한 소망이 만들어지고 그 삶의 밑바탕에 소망이 만들어진 사람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잠언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상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그건 아무리 만들어져도 세상이 만들어준 자아상은 한 걸음만 넘어가면 이게 옷이 벗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아상은 아무리 시속 200km로 뛰어도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이 자기의 자아상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자기를 용납할 뿐 아니라 너를 용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내 자아상이 어떤 자아상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맥스웰 몰츠가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다시 하나 쓰셨는데 이 책에서 몰츠는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이 어떤 그 자아상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계속 추적해서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하니까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자신감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미소도 달라지고 정말 자기 인생에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불평과 불명과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몰츠가 그 책에서 마음의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겉모습을 바꾼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 책의 결론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얼굴을 바꿔라. 그런데 마음의 얼굴을 바꾸고 싶은데 이게 바뀌어지나요? 언제 바꿔집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달은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고 완성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각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새로운 자아의 얼굴을, 마음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비판 안 합니다. 사랑으로 비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비판합니다. 너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짜증내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래? 똑같은 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비판의 소리, 짜증의 소리 같지만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자,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뭐 하지 말라?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함부로 비판하면 함부로 너도 비판을 받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너도 사람에게 함부로 정죄를 당하고 네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애썼으면 사람들이 너의 잘못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비판해서 짓밟았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아무 생각 없이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비판은 비판으로 오고 헤아림은 뭘로 와요?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랬어요. 부메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비판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젠가 이게 도로 온다는 걸 기억해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때 정죄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도로 온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게 도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냉수 한 잔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줘도 뭘 기억해야 합니까? 도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나가서 아이스 커피 한 잔 돈 아까운 게 아니라 도로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도로 오는 걸 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티와 들보의 비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겠느냐? 비판은 뭐예요?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이만한 기둥이. 그러니까 들보하고 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 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더 결함을 가진 사람이, 사소한 결함을 가진 사람을 비판을 하면 이 티와 들보야말로 사람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말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먼저 뭘 보라 그랬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다음에 티를 빼라.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들보와 티의 비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방의 티를 보고 비판을 하는데 이게 잘못 봤다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내가 상대방의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언제 상대방의 잘못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내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너 왜 그래? 이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정당하다고 비판하고 책망을 했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내가 자녀들을 판단하는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들보를 뺀다는 게 뭐예요? 네, 상대방 눈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들보가 있나 합니다. 그럼 들보를 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들보를 뺀 사람만 비판해도 좋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제대로 보니까.
제대로 봐야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루머에 휩싸여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새 메르스 때문에 루머가 많잖아요. 콧구멍에다가 바세린 바르면 괜찮다 그래서 또 바세린 바르는 사람들이 있고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 그래서 또 비타민 C 많이 드시는 분. 그게 언제 명령력을 키워서 영양제가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워서 바이러스를 이길 정도 되면 한 6개월 이상 드셔야 되거든요. 그 전에 끝나겠죠, 메르스가. 만일에 제가 왜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맸는지 아십니까? 메르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간색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오늘 일부러 메우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 바이러스 감염되는 게 두려워서 이랬습니다. 이러면 이게 순식간에 카톡 타고 쫙 퍼지면요, 대한민국 남자들 전부 빨간색. 이렇게 루머에 휩쓸리는 것은요, 정확한 지식과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떠도니는 얘기들, 잘못된 사실들, 그리고 사실이 아닌 얘기에 휩싸여서 말을 퍼뜨리고 다니면 이게 들보를 눈에 가지고 상대방의 티를 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들보가 제거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들보가 제거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주의 손에 의탁하는 순간에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 아이 때문에 계속 그 아이가 제대로 부모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다투어서 도대체 엄마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제가 저렇게 돼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내온 애가 저런 인간밖에 안 되냐고, 내가 이 애를 낳았다는 게 내가 한심하다고. 내 아빠는요, 더 이상 얘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왜? 쥐가 그렇게 컸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흥분이 가라앉으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난 쟤보다 더 심했어. 근데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나를 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순간에 아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남편이 쟤보다 더 심했다니까. 완전 부전자전 아니에요? 이게 들보를 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 그동안에 그렇게 혐오스럽고 분노를 가져오고 무능하다고 짜증내고 저 인간이 뭐가 될 건가 한심했던 사람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번 짜증낼 거 우리가 정중하게 한 번만 짜증냅니다. 난 네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지금 너를 내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켜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든 자녀든 아내든 누구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면 더 이상 들보와 이 티에 비유해서 우리가 비판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고 비판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셨죠? 아, 내가 잘났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럼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라도 동정할 수 있고 누구라도 우리는 비판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또 다른 비유가 티와 들보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하고 돼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2장에서 개하고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 중에 개는 완전 이방인이고 돼지는 외식적인 크리스찬을 의미한다 그래요. 왜? 개하고 돼지가 베드로후서에서도 비유가 됐는데 뭘로 비유가 됐습니까? 토했다가 다시 먹고 씻었다가 다시 눕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에게다가 거룩한 걸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다 주지 말라. 돼지가 진주를 좋아할까요? 돼지목에 진주 어울리나요? 색깔이 비슷해서 어울리지도 않아요. 멀리서 보면 뭘 했는지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비판도요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아무한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충고나 비판이나 교훈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좁아야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 해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게 하실 때 우리가 말을 해서 사람을 세워야지 말해야 될 때가 아닌데 자꾸 말을 하면 잔소리만 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엄마랑 아기 학교 방학식에 갔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하고 갔는데 애들을 딱 보는 순간에 입이 딱 얼어붙어가지고 얘네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애들이 그 유아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뭘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애들을 쳐다보니까 말은 안 나오고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저하고. 제가 정말 어려운 애들이 걔네들입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 뭐 이런저런 엄마랑 아기 학교가 왜 필요한가 그걸 대충 하고 그냥 대충 뭐죠 이렇게 뭐 개근상 주고 뭐 주고 그냥 서둘러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야, 애들하고 얘기하는 것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비판을 하고 뭔가 상담하는 것도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야지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불러다가 애들을 얘기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판에도 거룩한 능력이 필요하고 비판을 하는 데에도 거룩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를 묻고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통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애매해지게 돼요. 이번에 결혼정보업체 오은리유에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연애하는 사람들 55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화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럴 때 남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됐어 이럴 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자들이 됐어 이러면 이게 됐다는 건지 다시 하라는 건지 그만두라는 건지 해석이 안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하지 않으면요 이게 됐어가 돼버려요. 도대체 엄마가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이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 이해 안 된다고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 애들은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거룩한 것을 정말 개에게 준 꼴이 된 거예요. 왜 그 소중한 얘기를 왜 함부로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애가 감동을 받고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아버님 이젠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애가 고개 푹 숙이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준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소중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걸 사람이 마음을 열었을 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에
우리가 곁에서 얘기로 끌어가 줘야 이 사람이 확 변화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직 변화시키지도 않은 사람을 자꾸 옆에서 말을 늘어놓고 비판을 늘어놓으면 잔소리만 돼요. 사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도 함께 선지자가 돼서 상담가가 돼서 목자가 돼서 대화를 해주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쳐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6장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나요? 6장은 외식을 다루고 염려를 다루었어요. 7장 1절에서 12절도 똑같아요. 먼저 외식을 다룹니다.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여 그랬잖아요. 외식을 다루고 6장에서는 염려를 다루었는데 7장에서는 기도를 다룹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염려는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이방인에 사는 것을 염려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더해 주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세 가지 구하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염려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뒤에서 흉보고, 야 나도 강남에서 강남 성형외과 가면 저 정도 얼굴은 나오겠다, 괜히 그런 거 비판하지 말고, 미국제래 저 언니 하는 팩은 그래서 뭐 어떻다고, 질투심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 질투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가면을 쓰게 되고,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게 되고, 질투심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남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려고 자꾸 자기를 과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의 삶의 결핍이나 삶의 열등감이나 우리의 삶의 부족함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의의는 뭐예요? 종교적 의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를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도와주시겠죠. 그분이 지켜주시겠죠. 우리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 주시겠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겠죠. 왜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찾을 때마다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염려하고 비교하고 한숨 늘어놓고 남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깎아내리질 않아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맡기는 사람이 돼요.
왜? 주시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염려에서 빠져나오고 외식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비판에서 빠져나와요. 요즘 TV 광고도 나오잖아요. 외제차. 사람들이 외제차 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우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 그까지 외제차 하나 정도 하나님이 못 주시겠어요. 주실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죠. 주시려고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뭐 어려우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다 망가진 봉고차 끌고 다니다가 봉고차를 바꿔야 되는데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봉고차를 끌고 가다가 벤츠를 들이박은 거예요. 봉고차가 벤츠 박았으니까 이게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벤츠 운전사가 명함 주고받으면서 교회 목사님이라는 그래 목사님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연락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루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전 끝났습니다. 벤츠를 박았습니다. 제 다 망가진 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락을 하니까 며칠만 더 있다 연락드릴게요. 이러더니 중형차 소나타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며칠이 있다가 소나타가 교회 앞에 딱 오더니 그 배달하는 사람이 이거 키 목사님 거라고 그래서 누가 보냈냐 그랬더니 그 벤츠 운전사가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사업가 오너이셨고 그분이 목사님이 그 봉고 끌고 다니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긴 벤츠인데 집사는 벤츠인데 목사님은 너덜너덜한 봉고차 끌고 다니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 자기가 고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소나타 쫙 EF 하나. 이게 하나님이세요. 필요하면요 언제나 주세요. 소나타급으로. 여러분 제발 하나님 사랑 좀 믿으세요. 뭘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힘들게 고개 숙이고 다니고 왜 그렇게 인생에 무거운 짐진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어요. 한숨을 내쉬니까 옆집 아이 잘 되는 게 싫고 한숨을 내쉬니까 옆집 남편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한숨을 내쉬니까 내 남편은 무능해 보이고 저 남편은 잘나 보이고 그래서 남의 남편만 부러워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스스로가 더 괴롭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게 되는 거니까.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거룩한 의의 자리로 오셔야 되는데 그 거룩한 의의 자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요즘엔 가끔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부모는요,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멩이 내던져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11절 같이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모도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황금률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12절에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10장 12절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거룩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랑의 본질이 뭐냐? 이게 7장 12절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아,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먼저 남편에게 하시면 돼요. 아,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집사님에게 내가 받고 싶은 걸,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걸 남에게 먼저 베풀어 주면 하나님도 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너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날 용서하시는.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해줬으면 바라는 걸 내가 먼저 해주면 하나님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색하니까 하나님의 문도 창고도 좁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내게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나?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마다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순환이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게 순환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다시 내 인생에 순환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황금률의 제자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황금률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황금률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원하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점심 드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인간한테 뭘 원하지? 그럼 오늘부터 이제 가서 해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채우시나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뭘 원하는가를 보고 먼저 자녀들에게 해줘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이걸 알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염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비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황금률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셔서 내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걸 먼저 베풀 수 있는 좋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비판이 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판단이 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걸 대접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대접해 주실 거예요. 요건 마음에 드시죠? 끝부분은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 근데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면 하나님도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귀한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